제가 예전에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들을 들은 기억이 납니다. 어떤 장례식장에 사람들이 이제 그 문상을 하려고, 조문을 하려고 많이 모였답니다. 좀 유명하신 분이셨나봐요. 돌아가셔가지고 이렇게 차려놨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그 장례식장에 와가지고 자리에 철푸덕 앉더니 그렇게 한탄스럽게 그렇게 애통하면서 울더래요. 막 울면서 한참을 울더니 그 옆에 있는 이제 상주들이 쫙 있잖아요. 상주들이 쫙 있으실 텐데 그 상주의 손을 붙잡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런데 돌아가신 분이 누구시죠? 돌아가신 분이 누구시죠?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렇게 막 애통하고 막 가슴을 치면서 눈물을 흘렸는데 상주에게 그런데 저기 죄송한데 혹시 돌아가신 분이 누구시냐고. 우리 권사님이 미쳤다고 그러는데 딱 그 심정이었을 거예요. 돌아가신 분이 누구신지도 모르는데 애통하면서 눈물을 흘린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이런 모습들이 간혹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말하는데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나는 하나님이 누군지 잘 몰라요. 나는 몰라. 그냥 믿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아니시죠? 여기 계신 분들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알고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사랑 안에서, 그 울타리 안에서 함께 건강하게 자라가는 분들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지탱해주는 기둥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그 기둥이 든든하게 서 있는가 서 있지 않는가, 서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느 부분이 약해져 있는지를 점검하고 그 약해진 부분들을 보완하고 보충하고 다시금 흔들리지 않게 든든히 세워나가는 과정, 이 모든 것들이 저는 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떤 방향을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점검을 해야 하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요, 구약의 이야기를 좀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구약의 이야기 중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그 장면을 우리 성도님들과 잠깐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동안 애굽이라는 곳에서 종살이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제는 모세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근데 엄청나게 많은 인원들이 움직였잖아요. 장정만 60만 명 정도가 움직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어떤 엄청난 준비를 해가지고 나온 것이 아니라 급하게 나왔어요. 아무것도 갖지 못한 채로 나왔단 말이죠. 그러면 원래 그곳까지 가려면 뭐 한 2주면, 길게 잡아도 한 달이면 들어갈 수 있는 그 거리였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만드셨습니다. 준비가 되지 않은 채로 40년을 광야에서 시간을 보내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지 우리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내가 먹고 살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내가 입을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내 몸을 지키고 보호할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디론가 출발해야만 해요. 그때 우리가 느끼는 감정은 뭐죠? 불안함입니다. 불안함을 갖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불안함을 너무나 잘 이용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준비가 되지 않은 채로 바깥으로 나와서 40년 동안을 먹을 것, 입을 것, 쉴 것, 자기 자신을 지킬 것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채로 그대로 다 노출되어 버렸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의 아버지다, 내가 너희의 인도자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그들에게 인식하게 만드셨습니다. 일단은 먹는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을 하시는데요. 어떻게 해결을 하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고 일어나잖아요. 그럼 아침이 되면 자기 집 앞마당에 서리 같은 하얀 것이 쫙 깔립니다. 그게 뭐죠? 만나예요. 만나. 하루만 내가 그것을 취해서 먹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사람들의 마음속엔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내가 오늘 이것을 먹었지, 내가 이것을 다 먹고 나면 내일은 뭘 먹지? 하는 걱정을 하게 마련입니다. 내일 이걸 지금 다 먹어버리면 내일은 내가 무엇을 먹을까 걱정하게 마련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걱정이 무색하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이기 시작하십니다. 그 다음 날도 동일하게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는 거예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 만나만 먹으면 식상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기도 먹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할 때마다 메추라기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궁핍하지 않도록, 그리고 또 에너지가 결핍되지 않도록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셨어요. 첫날은 하나님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내일 뭘 먹지 고민하고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다음 날도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고, 그 다음 날도 공급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고, 그 다음 날도 공급하시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싹트기 시작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싹트기 시작했어요. 그 시간이 얼마나 지났냐면요, 40년이 지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의 시간 동안에 40년 동안이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굶주리지 않게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던 거죠. 그들의 마음속에서 생겨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헐벗게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고아처럼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는 그 믿음이 그들의 마음속에 자라나게 된 겁니다. 그 믿음만 가지고 살아갔던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 어디죠? 가나안이라는 땅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이라는 땅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어요. 왜? 그들은 지금 어디에 있나요? 광야에 있죠. 광야는 그들이 농사를 지을 수도, 그들이 자기 자신을 지킬 수단도 아무것도 없는 철저하게 있는 그대로 노출된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에게 예비한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내가 너희를 그곳으로 인도하겠다, 지속적으로 말씀을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믿음뿐만 아니라 마음속에 그 말씀을 지속적으로 들으면서 내가 가보지 않았지만, 내가 경험해보지 않았지만, 내가 그곳에서 살아보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고자 하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내가 들어갈 것이다 라는 소망을 그들이 가지게 된 거죠. 이 믿음과 소망을 가진 자들이 그렇게 소망을 가지게 하신 자, 그리고 그렇게 믿음을 가지게 하신 자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이냐 하는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어요. 그 시간 동안에 무엇으로 해결해 주셨냐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한 방향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친밀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하나씩 가르치기 시작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성막이죠. 성막 속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납니다. 물론 제사장으로, 대제사장으로 임명된 그 한 사람만 들어갔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해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만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예배를 드릴,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할 것인지에 대한 규례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들이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하면 그 죄를 사하고 다시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그 가이드라인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규칙만, 이 규례만 잘 붙잡고 그대로만 잘 살기만 한다면 우리에게 믿음을 가지게 하신 분, 우리에게 소망을 가지게 하신 그분과 아주 친밀하고 끈끈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이 있었냐면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소망, 그리고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지식, 이렇게 세 가지를 허락하셨습니다. 이 세 가지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가지고 갔던 거예요.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해서 걸어가는 그 길을 우리의 언어로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가나안을 향해서 걸어가는 그 길, 그 모든 시간, 그 가운데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저는 신앙생활이라는 단어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요. 이 신앙생활의 모습이 신약에 넘어와서 바울 사도는 이 디도서를 기록하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바울이 사도가 된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리고 사도가 되어서 하고자 하는 일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첫 번째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두 번째 지식과 영생의 소망, 이것이 세 번째입니다. 이것을 위함이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요, 사도라는 직함을 가진 사람입니다. 사도는 뭐 하는 사람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들이 흔들리면 붙잡아주고 그들이 길을 잃어버리면 바르게 걸어갈 수 있도록 가이드를 해주는 역할을 감당하는 자, 그들을 사도라고 부르잖아요. 여러 가지를 표현할 수 있지만 저는 사도가 그런 일을 감당했다라고 봅니다. 그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이 이 세 가지를 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우리 신앙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을 지탱하는 기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세 가지를 이제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우리 성도님들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에 대한 믿음. 우리 성도님들 믿음이 있으십니까? 믿음이 있으신가요? 근데 그 믿음을 우리 성도님들이 구체화하실 수 있으신가요?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을 구체화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는 그분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지만 우리가 부르짖는 그 대상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의 손에 붙잡히지 않고 우리의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목도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게 믿음이에요. 더더욱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까 전에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이야기를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먹지만 내일 무엇을 먹을까를 근심했다고요. 근데 그 근심이 시간이 지나서 근심이 변해서 확신으로, 믿음으로 바뀌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은 그런 겁니다. 우리가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있습니까? 우리 내일을 바라볼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내일의 삶도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거라는 것을 확신하며 걸어가는 것, 저는 이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믿음이요, 무엇의 받침 위에 서야만 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그 받침 위에 세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선택이라는 단어는 우리의 언어로 바꾸면 무슨 말이 되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다 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자들이 정말 많습니다.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자들이 정말로 많아요. 태어나면서부터 부모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고아원으로 버려지는 자, 그냥 길바닥에 버려지는 자, 정말로 많죠. 근데 그 아이들은 물론 국가의 도움을 받아서 여러 가지 자선단체의 도움을 받아서 자라기는 하지만 엄청난 결핍에 시달립니다. 그 결핍이 구체화시켜서 말씀을 드리면 그게 뭐냐면 바로 사랑받지 못한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지켜준다라는 그 확신을 그들은 잃어버린 겁니다. 그게 고아들의 특징이거든요. 근데 고아가 아닌 자들은 내가 배고프면 부모에게 뭐라고 말하나요? 엄마 나 배고파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무엇을 근거로 하냐면요, 내가 엄마에게 무언가 요구하면 배고프다라고 말하면 엄마는 내가 말하는 것에 반응할 것이다 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을 선택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들입니다. 이것을 흔들리지 않게 붙잡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이 믿음이라는 기둥을 든든하게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필요한데요. 지식이라는 것은 무언가를 안다는 거예요. 아까 전에 제가 처음에 말씀드릴 때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장례식장에 가서 펑펑 울었는데 누가 죽었는지도 모르고 펑펑 울었다고. 펑펑 우는 것은 좋은 거예요. 누군가를 긍휼히 여긴다는 마음이니까요. 근데 그 긍휼함이 누구를 향해야 될지를 모르는 것은 굉장히 비참한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날 좀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지만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면 저는 그것은 사상누각이다, 모래 위에 쌓은 집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떤 사람이 캄캄한 길을 걸어가다가 절벽으로 굴러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떼굴떼굴 구르다가 나무 줄기를 하나를 콱 붙잡았어요. 나무 줄기를 콱 붙잡았는데 아무도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구출하기 위해서 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내 손에 팔의 힘은 점점 떨어집니다. 어디서 들은 건 있어가지고 하나님 날 좀 살려주세요 하고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날 좀 살려주시면 내가 평생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고 어디서 들은 건 있어가지고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실제로 그렇게 음성을 들려주시지는 않지만 이야기예요. 그 손을 놓아라.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네가 잡은 그 손을 놓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셨답니다. 근데 그 손을 꽉 붙잡고 있는 사람이 뭐라고 부르짖냐면 하나님 말고 누구 없습니까? 라고 부르짖었대요. 하나님 말고 누구 없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 저는 이런 모습을 보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모른 채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른 채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아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자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자리에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나 자신의 존재는 점점 지워지게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고백하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빛이 너무나 밝으니까요. 하나님의 그 심이 너무나 위대하니까요. 그 하나님의 존재 앞에 서 있는 나는
아무것도 아는 존재가 된다. 그것을 아는 것이 바른 지식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조심하셔야 될 것들이 있어요. 우리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에 속한 교회입니다. 그쵸? 우리는 칼빈주의를 표방합니다. 개혁주의를 표방합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일까요? 그게 전부입니까? 칼빈주의를 쫓아가는 사람은 구원받고, 저 침례교회나 감리교회나 성결교회나 그쪽에 있는 사람들은 구원이 없습니까? 우리가 그들을 바라볼 때에 어떠한 눈으로 바라봐야 할 것인가가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반드시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들과 우리가 고백하는 바가 조금은 다를 수 있어요. 우리는 전적인 부패, 전적인 타락을 주장하지만 감리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전적인 부패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제한 속죄를 주장하지만 그들은 제한 속죄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셨다라고 우리는 고백하지만 그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견인하신다라고 우리는 주장하지만 그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들은 지옥 백성이냐?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한다면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진리의 지식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왜 굳이 경건함에 속한이라는 부수적인 이야기가 그 앞에 붙어야만 할까? 이 문제가 제 안에서 해결되지 않는 고민이었어요. 우리는 진리의 말씀만 따라가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경건함에 속한, 이 경건함에 속한이라는 말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만 할까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해하기 쉽게 다른 식으로 해석을 하면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경건함에 속한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것, 우리가 신앙생활,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것, 나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감리교회에 속한 사람들도 하나님이 너무나 좋아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전도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 저는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들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한 영혼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저 하나님의 나라, 우리에게 약속하신 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맞다면, 즉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는 비록 다른 교단에 속해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은 내 형제요, 그들은 내 자매가 될 수 있다.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고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곳에 있는 분들은 우리의 진정한 고백을 강력하게 꽉 붙잡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디에 속한 분들이십니까?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이런 신앙의 고백의 문제들을 가지고 수없이 갈등하고 싸우고 서로를 미워하고 죽이기도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디에 속한 분들이십니까? 어떤 신앙의 고백을 붙잡고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십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사십니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친밀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규칙이다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 확신하면서 그것을 붙잡으십니까?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일날 오후에 기독교의 신앙체계라는 부분들을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나눕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구원론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신론에 대해서 배웠고, 인간론에 대해서 배웠고, 죄론, 그리스도론, 그 다음에
구원론의 구원서정 모든 부분들을 우리가 다 다루었어요. 그것이 우리 성도님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친밀하게 만들어 줄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될 수 있음을 우리 성도님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영생의 소망을 갖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한 축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을 향해서 걸어가지만 그 가나안이 어떤 모양인지,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가 거기에서 어떤 유익을 누릴 수 있을지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해 주신 그 땅을 향해서 묵묵히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왜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소망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몇몇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요? 그것이 더 현실적이니까요. 애굽으로 돌아가서 종살이를 할지언정 적어도 내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내 안전은 보장할 수 있는 현실적인 답이기 때문에 애굽으로 돌아가자. 우리가 그 종살이했던 애굽으로 돌아가자. 우리의 육신은 피곤할지언정 우리의 생명은 보존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아무것도 너희들이 가보지 않았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걸어가라고 지속적으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곳은요,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고자 약속하셨던 그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땅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나라를 사모하십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이 간절한 소망이 있다면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답답할지라도,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막막할지라도, 때로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위험한 순간이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나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만드시는 나라, 그것을 성경은 젖과 꿀이 흐른다라고 표현합니다.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나라로 가고 싶은 열망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넉넉히 이길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은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세력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땅으로 걸어가면서 아말렉이 공격했습니다. 그 주변에 있는 많은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먹으려고 으르렁거리며 달려들었습니다. 무섭죠? 솔직히 무섭지 않겠습니까? 왜요? 자기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자신을 지킬 수단이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누군가의 밑에, 강력한 사람의 밑에 들어가는 것이 제일 안전한데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머뭇머뭇거릴 수 있습니다. 안전한 것을, 현실적인 것을 추구하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나라, 젖과 꿀이 흐르는 그곳에 대한, 그곳에 내가 머물고 싶다라는 그 열망이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충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넉넉하게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신앙의 기둥 세 가지를 우리 성도님들 분명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언제나 수직 상승하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없어요. 때로는 정말로 구름을 나는 것처럼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때로는 저 밑바닥으로 곤두박질 칠 때도 있습니다. 이 곤두박질 칠 때 우리는 어떻게 다시 일어서야만 합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검하며 부족한 부분들을 찾아서 채우고 내가 무너진 부분들을 다시금 수축하며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점검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이 바닥으로 내려갔다라고 생각할 때 무엇을 점검하시겠습니까? 어떤 영역을 살펴보시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을, 방금 말씀드린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을 점검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가? 이 고백이 연약하여지지는 않았나? 돌아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약속을, 내게 주신 그 규범들을 내 삶 속에서 내가 얼마나 잘 지키면서 살아갔나, 즉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함을 유지하면서 살았던가 하는 부분들을 점검하며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나라에 대한 열망이 얼마나 있는가, 그것이 혹시 바닥으로 사라지지는 않았나? 내 삶이 너무 현실적인 부분들만을 추구하면서 살지는 않았나? 한번 점검하면서 넘어졌던, 무너졌던 나의 신앙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대는요, 사도는 없습니다. 우리가 속한 곳은 사도의 시대는 끝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분명하게 이 성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을 가지고 가르치는 자와 함께 신앙생활을 꾸준하게 해와서 어느 정도 장성한 분량에 이른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일까요?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바울이 이 편지를 읽는 이 디도에게 권면해주고 가르쳐 주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보다도 더 연약한 자리에 머물러 있는 자들, 믿음이 약하고 소망이 약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약한 상태에 있는 그들을 이끌어주고 그들에게 보여주는 삶을 살고 그들이 우리의 삶을 동경할 수 있는, 사도는 아니지만 사도가 했던 그 역할들을 감당해내며 살아가는 우리 빛과 소금의 교회 성도님들이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